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 99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들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양을 어깨에 울러매고 양 주인이 좋아가지고서 돌아오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이 아니라 거기 7절.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그래요.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 또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드라크마도 찾으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 작은 아들 멀리 갔다가 탕자가 돼서 돌아와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도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아들이 암만 못 됐어도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죄인은, 첫 번째 죄인은 뭐예요? 뭘로 비교하면 양으로 비교해요. 양. 두 번째 죄인은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작은 아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에 아마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양은 아버지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나갔다가 길 잃어버린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지 멋대로 가다가 고집 세우고 가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든지 길을 잃어가지고서 늑대한테 포위당해서 잡혀먹기 직전이었는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양이 양의 무리를 떠났어요. 떠나서 지 멋대로 갔다가 양의 주인이 그걸 찾은 거예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돼 있는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에 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부터.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은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 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예수의 인도를 따라다니다가 양의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나간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자기 혼자 풀 먹으러 가든지 물 마시러 가든지 또는 다른 어떤 뭐가 있든지 해서 글로 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사람, 또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믿어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것이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보면은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겉으로는 다 믿는데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마음이. 그리고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고 그냥 율법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는데 마음에 주님이 안 계셔요.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게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양은 예수님을 떠나 홀로 외로이 혼자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는데 그 찾은 것을 회개했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뭘 회개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것,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영이 깨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와 술람미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게 그냥 그런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이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같은 믿는 교우로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도하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자신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것을 뜻합니다. 그 양에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큰 돈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만 원짜리 수표, 한 20만 원짜리 수표나 한 가지. 그 드라크마가 그래요. 드라크마는 이 헬라 화폐예요. 제일 큰 돈이에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지? 데나리온하고 같은 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고, 둘 다 큰 돈이에요. 그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거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주인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쓸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하고 한 가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속상하겠어요.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인데.
애지중지하던 그 드라크마 10개 있었는데 하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통 집안 구석구석 다 쓸고 찾아서 마침내 찾으면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서 내가 드라크마를 찾았다. 근데 그 비유를 뭘로 비유하느냐면 거기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 죄 하나님 떠난 거는 드라크마 잊어버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건 뭐 드라크마보다는 더 크지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잃어버렸어 억울한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나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떠나면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나 한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쓸면서 찾기를 애를 쓰는 거는 집을 쓴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온통 구석구석에 자기가 아무도 몰래 지은 죄를 다 쓸어서 회개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게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방심부주의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방심부주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박살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리면 막 온통 집안을 다 뒤집어 가지고서 다 쓸고 마침내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 찾은 것과 같이,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은 것과 같이 잃어버린 양 하나 때문에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멀리 양을 찾으러, 양아 어딨냐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양을 햇바람을 불면서 양한테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낭떠러지에 오도 가도 못하고 쪽바위 위에 딱 서 있어. 그러면 그 목자가 지팡이로 손잡이 있는데 둥그런 대로 양의 허리를 휘감아서 확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양이 끌려 올라와서 사는 거야. 그럼 그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햇바람을 불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 하나 살리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양의 양.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드라크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방심부주의 하다가. 그걸 회개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예.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서 자기한테 상속해 줄 재산을 먼저 달래는 거예요. 주니까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허비했어요. 다 세상에 허비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시간과 돈과 모든 지혜와 학문과 모든 걸 다 줬는데 아버지의 것인데 그거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명예욕을 위해서 가서 자기도 뭔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뭐 다 사기당하고 다 나쁜 친구 만나서 다 쓰고 그랬겠죠. 뭐. 세상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그렇게 알았던 모양의 그 작은 아들은. 그래서 그 다 허비하고 났더니만 나중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다 허비하고 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됐는데 마침 그때 흉년이 왔어요. 그 나라에.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빌어붙어 가지고서 그 일할 때를 찾으니까 돼지 키우는 그 일에, 돼지 키우는 일은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피그 헤이터, 그러니까 돼지를 미워하는 나라예요. 돼지를 사랑하는 나라가 있고 돼지 미워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동 이쪽 이슬람권에서는 돼지를 미워해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피그 러버, 이 동남아시아는 돼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는 아니고 미스 피지 이런 거 뽑을 때는 돼지처럼 살찐 여자가 거기서 당선돼요. 돼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인들 중에는 여자가 미인이 되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글로 가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거기 가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마저 없어요. 그 돈,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서 허랑방탕 탕진할 때는 정신없이 탕진했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돈 있을 때 사람이지 돈 없으면 끝입니다. 주식형제, 천인유, 위난붕우, 일인무, 술 친구는 1000명인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게 세상이에요. 돈 많고 풍성풍성 쓸 때는 친구가 1000명이나 모이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돼지 키우는 데 가서, 그 저주스러운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마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아버지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서 나가서 지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 못 이겨요. 다 뺏기고 다 농락당하고 다 젖발려가지고서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봐요. 애굽 의지하는 사람은 낭패를 봐요. 낭패.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사야 40장
30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예.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갔지만 그것이 너희 수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한 세력 한번 얻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뭔가 이제 한탕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명예 영광심으로. 그랬다가 쫄딱 망하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그때 회개해요.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이 아들이 마침내 회개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다. 이제 그 품꾼의 하나로 좀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온 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가득하고 목욕을 안 한 지 여러 달이 돼서 완전히 거지도 상거지가 돼가지고서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똥 속에서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거가 먼다는 것은 아직도 멀리서 오는 자식의 얼굴은 아직 안 보이고 모습만 보이는데도 아버지는 그 오는 자식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더러운 몸뚱아리 아버지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직도 멀리서 오는데 아들을 안 거예요. 그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새끼야 이제 오냐? 네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그래서 감격에 겨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그 아들이 맨발이야. 신발도 없어. 옷은 완전히 거지 옷이 된 거예요. 몸에서는 냄새가 심이 나고
그 아들을 그 종들에게 일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멀리서 오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길이 하나에 하나. 저쪽 산 넘어서 오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시골길 지금도 되게 그래요. 그것만 쳐다보면 그 동네 오려면 거기를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벌써 여러 해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마침내 그 어느 날 거기서 그 꾸물꾸물 시커먼 그림자가 조그만 게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이 이런 걸 직감을 하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죽어서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들이 죄진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졌어도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이제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몸에는 더러운 냄새가 쿨쿨 나고 발은 맨발이고 옷은 다 떨어지고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완전히 썩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아.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작은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고 내내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현실 생활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상은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다.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아버지께로 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이 세상에 뺏기고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다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예,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막 풍류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잔치집이야. 그래서 종을 하나 불러다가 이게 뭔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대답하기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예, 그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삼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큰아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명령 따라서 여태까지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가지고서 친구들하고 먹게도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창기들하고 토랑방탕 다 낭비하고 왔는데, 그 죄인이 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답변이,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은 원망이 심해. 형이 자기 중심에, 아버지 중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아요. 자기 중심에, 자기 중심.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만, 동생한테는 그 나쁜 놈한테, 기생해다가 다 재산 탕진한 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요? 이러고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에, 또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 하나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 생각이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어렵고 아버지와 하나님께 난 큰 죄인이다. 깨달았잖아요. 이 큰아들은 이게 회개도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서 자기 중심이고 그래요. 그리고 큰아들은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작은 아들이 나가서 재산 탕진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보다 또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아버지는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 기뻤고 큰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물질 중심이에요. 아버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큰아들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재산이 다 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지. 뭐가 뭐 잘났다고 그걸 원망을 해요. 지 재산도 아닌데. 아버지가 당신의 재산 가지고 당신이 송아지 하나 잡았기로서니 죽었던 아들 살아와서 잡았거니 뭐가 그렇게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워요. 아들이 살아온 게, 작은 동생이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동생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도 잡고 부둥켜 안고 그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동생처럼 새침해서 손에다 물 하나 안 묻혀요. 기침을 해도 무슨 뭐 얌전해 가지고서 기침도 숨어서 뭐가 그렇게 행개 많다고 해서 그렇게 아들 작은 동생을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쫓아 들어가서 야 네가 살아왔구나 감사하다.
그래도 그게 부족할 텐데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고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게 많아요 도대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지 마음대로 할 권한도 없어요. 그래? 아버지 마음대로 다 지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내게 다 네 거다. 근데 동생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송아지 하나 잡는 게 뭐가 그렇게 네가 이렇게 네 마음에 걸리냐. 그게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형은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그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사지에서 나와서 아버지 나 잘못했어. 그러고 왔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밉냐고요. 살아온 동생이 얼마나 감사해요. 동생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러 그랬는데 이웃 사촌 땅 사면 배 아프고 왜 그래 도대체. 확 다 풀어서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지 자기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하나 가져갈 줄 아세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나중에 죽을 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고 말아요. 그리고 그 큰아들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그 불효자예요. 뭘 아버지한테 원망할 게 있느냐고 도대체.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송아지 하나도 못 잡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송아지보다는 또 작은 아들이 살아온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살아온 것보다는 또 송아지가 더 아까운 거예요. 그놈 자식 그거.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동생은 지금 다 모든 걸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맨발로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 동생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찾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이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명령을 떠나 지 멋대로 뭔가 하려고 나갔다가 그 무리에서 이탈돼서 길을 잃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리한테 잡혀 먹혀.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낭떠러지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저 어디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그걸 건져내서 목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양이라고. 멀리 떠났던 우리들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구원의 은총이 그 드라크마 같은 건데 그거를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셋째는 작은 아들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만사 형통해요. 하나님이 없고 세상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차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오늘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큰아들처럼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동생 미워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그거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용서를 빌고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열매를 그치지 않고 맺히고 심령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 차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